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하이파에 머물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 빗소리가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비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브라카, 블레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건기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기간을 건기라 그러고, 비가 내리는 기간을 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건기가 대부분 한 8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해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농업 용수나 식수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제목은, 제가 이 책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책을 2020년 3월 달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정말 아끼는 가장 소중한 챕터이자 문장이 바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주변에 계신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의 꿈을 꾸고 있는 예비 선교사님들에게 꼭 나누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썼던 내용이 이 책인데요. 이 책 내용 중에서도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눌 내용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소중한 내용이자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정말 선교가 필요한 사람은 선교사 자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아내 복음화, 자녀 복음화의 내용도 참 좋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 중에 선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선교는 즉시가 아니라 친밀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열정이 아니라 비움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보다 오늘 나눌 내용이 사실은 제가 정말 이 책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선교가 필요한 사람은 선교사 자신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말 목회가 필요한 사람은 목회자 자신이다 라고도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선교가 필요한 사람은 타 문화권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타 문화권,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인데, 그들이 선교가 필요하고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정말 선교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 자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당황스럽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책 제목이 나오게 된 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삶의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이 지쳐 계셨고, 이분은 저에게 선교사님, 저는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깨어진 수많은 관계들, 가족 안에서 깨어지고, 또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녀하고의 관계, 수많은 자기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상처, 그리고 우울함, 분노, 짜증, 이 여러 가지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이분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저는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은 해야 되고 선교 활동은 해야 돼서, 그리고 3개월, 4개월마다 자신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교회 선교 보고는 해야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사랑도 없고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은 있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열매는 만들어 내야 하고
뭔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하지만 내 안에 어떠한 에너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분은 좌절하셨고 슬퍼하셨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목회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목회자 자신, 선교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과 이런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매일매일마다 고민이 되고 선교지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참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아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실망과 좌절감이 있어서 정말 선교지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되지만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렇게 용납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라고 감히 불리워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그분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딱 감고 그렇지 않는 척 할 수 있잖아요. 눈 딱 감고 선교사지만 목회자지만 그냥 아닌 척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괜찮은 척 할 수 있고 슬퍼하지 않는 척 할 수 있고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사역하며 말을 하며 사역 보고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저도 저의 연약함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고 저도 그런 씨름을 하고 있고 저에게도 이런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실수와 저의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나누었고요. 아내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자녀하고의 관계에서의 아픔, 힘든 상황들을 솔직하게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이 3개월마다 선교 보고, 사역 보고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서 후원교회에다가 4달마다 그렇게 써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선교사답게, 목회자답게 언행도 잘 해야 되고 사역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열매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사역자로 살고 싶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러져 살아가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비단 이 선교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열방이 흩어진 수많은 사역자 분들 안에 안고 있는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그 선교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부르심,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의 부르심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사귀게 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인생이 바로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계시고 사역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사역이 필요한 사람은 사역자 자신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타문화권에 살고 제3세계에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러 간 선교사 자신, 목회자 자신이 어쩌면 선교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역자분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목회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그분들이 복음 앞에 매일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